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나의 안에 거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또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오늘 18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연약함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일 겁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의 감정.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의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그만큼 사람이 많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죠. 그럼 이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 본문의 앞에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의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내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여서 두려움을 내쫓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해서 그렇게 내 다짐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원리입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안전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병이 나진 않을까, 사고가 나지 않을까, 또 의식주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 나는 어떻게 될까? 1년 뒤에, 10년 뒤에 나는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거하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이 생긴다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과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10년 뒤, 15년 뒤, 1년 뒤에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는 우리는 1년 뒤, 5년 뒤, 10년 뒤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대와 소망이 생기느냐? 나의 미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나는 당연히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눈을 뜨게 되고 하루를 맞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누가 염려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참 재미난 표현이죠.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일은
내가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게 놔둬라. 내일을 마치 사람이란 주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니다, 너의 영역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은 그럼 누구의 영역입니까?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오늘 하루,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오늘 하루를 24시간을 온전하게 성실하게 살다 보면 또 다른 내일이 또 오늘이 되고, 그 오늘을 살다 보면 또 다른 내일이 오늘이 되고, 그 오늘이 또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서 그 미래가 우리는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네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느냐,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 그러면 됐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그것이 너의 몫이었다. 내일 일은 나에게 맡겨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계속해서 앞날과 미래를 걱정하다 보면 나는 어떻게 죽게 될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게 됩니다. 지금 나는 이 육체를 갖고 살아가지만 죽음 이후에 육체를 떠나가게 되면 나는 과연 천국으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안병동 환자를 신방하러 그 안병동 병실에 간 적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직분도 있으시고, 그런데 막상 자기가 앞에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깜깜하더라.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병동에 있는 환자들이 크리스천이 많은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막상 내 앞에 죽음이 다가왔다 생각하면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유는 바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심판날에, 죽음의 날에, 죽음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죽음 앞에서 심판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한 번만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첫 번째는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서 육으로 태어납니다. 두 번째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는 그걸 성경은 거듭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이제 우리가 죽음 앞에 다가가면 육의 껍데기를 벗고 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이 살면 100세 정도를 산다라고 친다고 생각하면 그 100세 이후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우리는 이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 심판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 중에 하나는 과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과거가 두려울까? 이것은 바로 청산하지 못한 죄 때문입니다. 옛날에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 죄를 기억하진 않으실까? 이 죄를 과연 다 용서해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도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옛날에 잘못했던 일,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고소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과거의 발목을 잡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확신에 차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옛 것을 끄집어냅니다.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서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의 과거를 들추게해서 우리가 두려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잘못들, 죄들을 생각나게 하고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에 거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내 과거의 죄를 들추고 생각나게 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로 시인한다.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내쫓는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랑 여러분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새벽의 기도 시간에 내 안에 사랑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과거의 죄에 대한 두려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로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